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각종의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그 제목이 조금 좀 이 형이 상학적이어야 되는데 굉장히 형이 하학적이에요. 그 뭐 이름값 합시다. 이게 제가 학교에서 잘 쓰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학생들한테 제가 잘 쓰는 말 중에 하나가 이름값 해라, 밥값 해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설계 이렇게 하다가 학생들이 저 식사 좀 하고 오겠습니다. 그러면 너 밥값 했냐? 이런 얘기를 제가 주로 하거든요. 굉장히 형이 하학적인데 제가 학교에서 신문사를 지금 2004년도에부터 맡아서 지금 13년째를 하다 보니까 신문 타이틀 이렇게 보면 딱 그 타이틀에서 모든 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목이 또 이렇게 형이 하학적으로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고양이나 개들을 많이 좀 키우시고 뭐 그런 기억들이 또 있을 것입니다만 저도 이 일산의 아파트로 이사 오기 전까지는 저희 집이 항상 마당이 있었기 때문에 개들이 항상 있었어요. 적게는 2마리서부터 많게는 5마리까지 이렇게 키우고 했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마 초등학교 1, 2학년 때쯤 됐을 텐데 그때 어디선가 개가 2마리가 들어왔어요. 자매예요. 근데 이제 뭐 그 종자는 좋은 건 아니죠. 흔히 얘기하는 잡종, 발발이었는데 그 개를 받고서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이름을 뭘로 질 것인가. 아마 여러분들도 뭐 이렇게 강아지 분양받거나 그러면 굉장히 고민들을 할 거예요. 뭐 가족회의도 열고 뭐 할 겁니다. 저는 이제 제 동생하고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그때 아버지 어머니는 이제 그 지방에 군인이셨으니까 지방에 있었기 때문에 둘이서만 이제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그 시절에 60년대니까 그 시절에 그 굉장히 유명한 외화가 있었는데 명견 렛이라고 하는 외화가 있었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 렛이라고 짓자. 그러니까 큰 애는 렛이, 둘째는 렌이 이렇게 짓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큰 그 발발이 큰 애는 이제 렛이가 됐고 걔가 이제 제 초등학교 1학년 때 만나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80년도까지 걔랑 같이 살았어요. 굉장히 정이 많이 들었죠. 예. 그러던 개였는데, 이런 그 우리가 하다못해 기르는 개한테도 이름을 붙여줄 때 우리가 참 고민을 많이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이름을 지을 수 있는 권한을 주셨어요. 그 생물에 대한 모든 권한도 동시에 주신 거죠. 그러니까 다스리는 권한을 위임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름은 사람이나 또 사물에 붙이는 고유한 칭호죠. 그래서 영어를 보면은 대문자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인격이나 성격 또 특성을 근거로 붙이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그 지명 같은 것도 보면 참 재밌는 게 많아요. 참 제가 시간이 되면 그 지명에 대해서 한번 좀 논문을 좀 쓰고 싶은데 요즘은 이제 그 신주소로 바뀌었잖아요. 도로명으로. 그래서 저는 물론 그 신주소 도로명이 되면서 찾기는 좀 쉬울지는 몰라도 그 동네의 어떤 그 역사성이나 정서성은 좀 희석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좀 불만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 동네가 가지고 있는 그 성격 때문에 옛날부터 그 동네 이름들이 다 지워지는 건데 그것이 졸지 이제 도로명으로 바뀌어가지고 그런 게 참 아쉽습니다. 어쨌든 또 히브리인들은 대개 이제 생후 8일에 할례하면서 이름을 지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그 대상에 대해서 소유권이나 지배권을 가진 자만이 가능하다. 이렇게 성경상에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 또 사무엘 하에, 또 12장, 또 열왕기 하 23장 이런 데 보면은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역사를 보더라도 또 역사 드라마를 본다 하더라도 공을 세운 사람들한테는 왕이 특별한 이름들을 내리기도 하고 또 성을 주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우리 성경에서도 보면 아브라함이나 사라도 그런 케이스죠. 하나님께서 직접 이름을 바꿔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도 이 자녀들이 혼례를 치르고 나서 자손을 낳게 되면 그 자녀의 이름을 할아버지나 할머니나 또는 목사님한테 그 의뢰를 하죠. 이름을 어떻게 지어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도 큰애 낳았을 때 돌아가신 아버지께 이름을 지어달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께서는 우리 큰애를 지우자, 뭐 우주우자라고도 하죠. 지우자에다가 나자를 지어주셨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부르기 쉽고, 뭐 어렸을 때는 우아미 가고 뭐 우아미 가고 이렇게 놀림도 받고 그랬는데 굉장히 이름이 쉬워서 친구들이 굉장히 기억하기가 좋고, 지금도 보면 이름을 바로 기억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름도 기억하기 쉽고 예쁜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그러니까 태어나면서 우리의 의아는 집을 안고 태어난 거죠. 집에 대한 걱정이 없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이게 나이가 이제 들어가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왜 아버지께서 큰 손녀 이름을 우아라고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간혹 가다 보면 아버지 생각이 간혹 나요. 여기 나이 드신 분들은 다 또 그런 동감을 하겠지만, 제가 참 젊을 때는 나는 아버지 같이 살지 말아야지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근데 이렇게 이 나이가 들면서 더군다나 이제 저희 이사 온 집이 거울이 이렇게 화장실이 기역자로 돼 있어요.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제가 제 자신이 깜짝 놀라요. 왜 깜짝 놀랐냐면 아버지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저한테. 말이나 이런 것도 예전에 내가 듣기 싫어하던 그 언어 이런 것들을 제가 저 모르게 하는 것을 보면서 간혹가다 아버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왜 아버지께서 이름을 우아라고 했을까? 아버지께서는 이북에서 이제 혼자 넘어와 오셨거든요. 황해도 안악에서. 그래가지고 할 게 없어가지고 육군사관학교 8기로 입학을 한 거죠. 그때는 4년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 이제 그때는 이제 군인 되면 월급이 차곡차곡 나오던 시절이니까 이제 먹고 살자고 이제 군인이 되신 분 중에 하나인데 또 그렇게 하면 또 너무 비하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가장 큰 목적은 그게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버님은 일찌감치 모세의 영성을 갖고 장모님을 모시고 살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예전에 제가 살던 동네는 서울 사대문 안에 그 내수동이라는 동네인데 한옥집이었어요. 문패가 할머니 이름으로 돼 있었어요. 아버지 이름이 없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수십 년 살다가 79년도에 이제 수유리로 이사를 왔어요. 그때도 외할머니가 살아 계셨기 때문에 할머니 이름 송만섭. 그만 섭섭하라 해가지고 만섭이라고 이름을 줬다 그러더라고요. 딸만 계속 낳다 보니까. 그만 섭섭해라 해서 송만섭. 이렇게 하고 그제서 비로소 아버지 그 문패가 옆에 이렇게 붙이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때까지는 전혀 그런 걸 모르고 지나왔죠. 이제 나이가 조금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게 자꾸 생각이 나고 왜 그랬을까? 아버지라면 어떻게 생각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시절에 아버지는 집도 할머니 이름 또 그때는 월급도 그냥 봉투에 담아가지고 주던 시절이니까 통장도 아버지 이름으로 된 것도 없고, 그러니까 전혀 아버지 이름으로 된 게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아마 본인의 어떤 그 이름으로 된 게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손녀는 너만큼은 이름을 갖고 있어라, 그런 뜻을 갖고 하지 않았을까 한번 제가 그렇게 유추를 해봤어요. 이것처럼 자손의 그 이름을 지어줄 때는 지어주는 사람의 바램이나 또 본인이 이루지 못한 것들을 간략하게나마 남겨주는 게 아닌가 싶어요. 성경상의 많은 이름들도 그런 게 상당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름이 지니는 의미를 잠깐 좀 조사를 해봤어요. 그래서 이름이 지니는 의미가 성경상으로 보면
단순한 호칭 이상의 의미로서 기념할 만한 명성과 영예를 의미하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4장에 보면 있고, 또 그 사람의 전인격을 대표하고 상징하는 것으로 간주되기도 하고요. 전도서 9장에 보면 그 사람의 본질적 성격이나 특징을 표시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창세기 27장, 마태복음 1장, 누가복음 1장. 또 권세나 능력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역대상, 시편, 마태복음, 야고보서. 권세와 능력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권세와 능력을. 영광과 지위를 나타내기도 하고요. 또 어떤 소원이나 예언을 나타내기도 하고, 이름의 존속은 그 존재의 계속성을, 그 이름의 제함은 멸망을 상징한다. 우리 사람이 죽으면 이름 없어지잖아요.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말하거나 대표하는 것은 그의 권위에 참여하는 것을 뜻한다. 11개 상이나 이렇게 쭉 있는데, 실제로 우리도 이 실생활에서 보면 대통령이 어떤 상을 준다든지 아니면 총장님은 무슨 상을 준다든지 할 때 그 대통령이나 총장님이 없을 때 누군가가 대행을 하죠. 그러면 나중에 뭐라 그러냐면 총장 누구누구 대독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대표하고 따라서 그 권위가 있는 거죠. 그 상에. 또 어떤 사람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케이스죠. 세례 다 받았잖아요. 이름의 변화는 인격 또는 신분의 변화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보셨던 배너라는 영화 보면은요, 그 배너가 노예선에서 노를 젓다가 그 해적선의 피격을 받고 장군을 살려주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 장군이 이 배너를 그 로마식 이름을 주면서 자기의 양자로 삼게 된단 말이죠. 신분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죠. 노예에서 로마 시민권을 갖는 그런 사실이 있었어요. 사실이 아니라 그런 각본이 있었죠. 저희 가족이 8년을 기도를 해서 일산으로 이사를 했어요. 그게 이제 3년 7개월 됐는데요. 수유리에 살다가 그 일산으로 이사 오면서 제가 학교까지 보통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든요. 가는 데만 3시간 걸려요. 그러니까 집에서 광역버스 타고 서울역에서 전철 타고 이러다 보면 이것저것 다 합치면 딱 도어 투 도어 3시간입니다. 왕복 6시간이에요. 요즘은 학교 회의가 많아서 할 수 없이 차를 갖고 가고 학교에서 며칠 자고 주말에 이렇게 오기도 하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3시간을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3시간씩이나 하루에 중국 가는 것보다 더 먼 거리를 왔다 갔다 하게 하느냐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한번 그랬어요. 제 우아가 상해 1년 거주할 때 같이 떠났거든요, 집에서. 근데 저는 한참 가고 있는데 우아는 벌써 도착해가 전화가 왔어요, 중국에. 상해에서. 그 정도로 먼 시간을 제가 왔다 갔다 하는데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다른 교수들이 그래요, 저보고. 아니 이사를 하면은 삼본이나 군포나 안산이나 이런 데로 하지 왜 일산으로 갔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대부분이 다 그 지역에 살거든요. 그래서 이제 왜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일산까지 보냈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제 이름을 동시에 한번 떠올려 봤어요. 제 이름이 이제 높을 최에다가, 최는 이제 성이니까 그 높을 준자를 써요. 제가 참 높은 게 많아요, 제가. 그리고 오동나무 오자예요. 이제 한자로 보면 이렇죠. 높을 최, 높을 준, 오동나무 오자. 예전에는 제가 오동나무 오라는 거를 참 좋아했어요. 딸이 시집을 갈 때는 마당에, 그러니까 딸이 태어나면 마당에다 오동나무를 심고 시집 갈 때 그걸 비워서 가구를 만들어 줬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곧다는 얘기거든요. 나무 수종이 상당히 많은데 굉장히 곧은 나무예요. 변형이 없는 나무예요. 그래서 굉장히 제 이름 오자를 참 좋아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전까지 몰랐던 성과 높을 준에 대해서 한번
뭐 시간이 많으니까 3시간 동안 오니까 이제 그 생각이 들었죠. 왜 이렇게 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 저도 모르게 뭔가를 하나 터득을 했는데, 이 산이 성에도 있고 가운데 준에도 있고, 그 다음에 나무목에다가 다섯오에다가 입구 이렇게 이름이 돼 있더라고요. 여기서 제가 이제 깨달은 게 있었어요. 왜 산이 두 개냐? 안산과 일산을 내가 다닐 수밖에 없는 성경이구나. 예. 왜 나무목이냐? 옛날에 건축가는 목수였거든요. 예, 나무목. 다소도, 왜 다소도냐? 제 식구가 다섯이잖아요. 아들, 딸 셋에다가 뭐 저, 그 다음에 아내, 입구, 입이 5개란 얘기죠. 야, 어쩌면 이렇게 61년 전에 이름을 이렇게 기가 막히게 지어서 내가 안산과 일산을 왔다 갔다 하면서 식구 5이 목수질 하면서 건축질 하면서 살게 됐는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해석을 하고서도 깜짝 놀랐습니다. 네. 자, 이렇듯 이름이 갖고 있는 게 정말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학생들한테 그러는 거예요. 너 이름 뭐냐? 뭐 얘기를 합니다. 그럼 너 한자로 이렇게 쓰겠구나. 그럼 너 부모님들이 너한테 지어준 이름에 대해서 네가 이름값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그렇게 좀 이렇게 훈계를 하죠. 네. 여러분들도 아마 이름 속에 뭔가 부모님들의 염원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보면은 우리는 과연 우리의 이름을 갖고 있는 그 뜻을 그대로 참 수행하고 있을까? 부모님이나 아니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정말 얘만큼은 내가 못한 뭔가를 좀 해주고 싶다. 그런 뜻에서 이름들을 많이 지어줬을 텐데, 과연 그거를 우리가 감당하고 있을까? 그것도 사실 효도 중에 참 큰 효도인데,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인간의 3대 그 요소가 의식주 아니에요. 필요한 의식주. 저희가 이제 애가 셋이잖아요. 의식주. 또 생각을 해봤어요. 의복이란 말이죠. 우리 우리미가 이대 대학원에 의료산업과 다니고 있거든요. 얘가 또 의를 담당하고 있구나. 식은 모르겠는데 이건 집주자란 말이죠. 아들 우영이가 건축을 하고 있어요. 이건 참 우리 가정은 정말 의식주 사람의 3가지 요소는 감당하고 있구나. 한때 우리 사위가 그 일엄 생식에 다녔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생각도 했어요. 야, 우리 사위가 이 식을 담당하고 있구나. 그런데 요즘 이제 이랜드로 옮겨가지고 이쪽 감당은 좀 못하고 있어요. 아무튼 그 이름 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세상에 이렇게 살면서 그 참 어려울 때나 즐거울 때나 또 낭망될 때나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죠. 그것이 우리에게 굉장한 위로가 되고 힘이 돼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극복하고 또 스스로 위로하고 자족하고 남을 위로하고 그야말로 자타가 인정하는 우리는 크리스찬으로 살고 있습니다. 사진 하나 볼까요? 됐고, 잘 보이시나요? 이게 저희 제 학교 연구실 요 밑에 바로 침대가 있는데요. 침대 바로 위에 붙어 있는 그 젊은 친구들이 쓰는 롤링 페이퍼예요. 그러니까 주로 스승의 날 때 학생들이 이제 뭐 교수님한테 이제 쓰는 평소에 가졌던 뭐 그런 말들을 이제 쓴 거예요. 5병짜리 연구실이지만 뭐 화장실 빼고는 다 있어요. 냉장고도 있고 렌즈도 있고 침대도 있고 뭐 다 있습니다. 이 안에서는 제가 왕이에요. 총장님도 안 오시니까. 그리고 제 방에 오는 사람들은 항상 저한테 부탁을 하는 사람들만 오죠. 뭐 학생을 비롯해서 뭐 여러 업체나 뭐 부탁하는 사람들만 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조그만 왕이에요. 왕국이에요. 근데 여기 또 이제 4년 5개월 후면 제가 이제 물러납니다. 그런 생각하면 좀 쓸쓸해요. 여기 이제 정들었던 물건들도 많고 뭐 그런데
사실 그렇잖아요. 그 나만의 공간을 갖고 있다는 건 참 즐거운 것 같아요. 어느 날 집에 왔는데 내 물건이 없어진다든지, 또 내가 아꼈던 뭐 이런 책들이 나도 모르는 곳에 가 있다든지 그러면 참 당황스럽거든요. 남자들 같은 경우에 직장 생활하다가 어느 날 왔는데 내 책상이 없어져 버렸어. 황당한 거죠. 저 예전에 해외 공사할 때 휴가를 갔는데 들어와 보니까 자기 자리가 없었다. 뭐 이런 케이스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나가란 얘기죠. 어쨌거나 이 방만큼은 참 저만의 공간이고, 제가 정말 이 안에 있는 동안 참 행복한 시간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기 이 로링 페이퍼를 보면은, 자세히 보면 좋은 말들이 많이 있어요.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또 심지어 성적 잘 주세요, 과제가 많습니다, 과제 적게 해주세요, 이런 말들,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요거가 이제 올 4월 그 스승의 날 때 받은 거예요. 저는 이걸 보고서 굉장히 깜짝 놀라면서도 굉장히 큰 부담을 가졌어요. 요거하고 한번 비교해 보시지요. 다른 게 느껴지세요? 확연하게 다른 게 느껴지세요? 과거에 우리 학생들이 저에게 준 롤링 페이퍼는요, 제 이름이 부각이 됐었어요. 최준호 교수님 이렇게. 근데 올해 받은 거는요, 제 이름은요 뒤로 가 있어요. 보이지도 않아요. 제일 먼저 보이는 게 하얀 바탕에 크리스찬. 저 이거 받고요, 멈칫했어요. 학생들이 나를 크리스찬으로 알고 있구나. 내가 걔네들한테 크리스찬으로 각인이 돼 있구나. 굉장히 놀랐어요. 많은 사람들이 나의 언행과 또 여러 가지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있구나. 놀랐었어요. 제가 군대 입대하는 학생들한테는 꼭 기도를 해줘요.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꼭 기도해 줍니다. 군대 제대하고 나서 복학을 해가지고 학생들이 굉장히 고마워해요. 교회를 안 다녔는데도 그 기도의 힘을 잊고서 했다고. 근데 저는 기억이 잘 안 나요. 누구 해줬는지 내가 안 해줬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본인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또 가정에 문제 있는 학생들을 이제 상담 오면 상담해주고 또 기도해주고, 또 어떤 친구는 먼저 기도해달라고 그래요. 교회도 안 다니는 친구가. 네. 또 이제 그룹으로 식사를 할 때 되면 어떤 친구가 교수님 기도해 주셔야죠. 식사기도. 이런 얘기도 합니다. 네. 한때 예전에 제가 안수집사 시절에 저랑 굉장히 친했던 친구 중에 하나가 대기업의 부사장으로 있었는데, 그 영국의 지사장으로 있다가 들어오면서 자기가 몸이 상당히 안 좋으니까 저보고 안수를 해달래요. 그러니까 안수집사면 안수해 주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네, 세상 사람들이 그래요. 그거는 저를 보고서 해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 능력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교회를 안 다녀도. 우리는 말이죠, 부모님께서 아니면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지어주신 이름 말고 또 하나의 이름이 있는 거죠. 크리스찬이라는 이름. 아까 우리 잠깐 봤던 그 여러 가지 이름의 의미들을 봤는데, 우리는 과연 그러면 열왕기 상이나 또 마태복음 10장이나 고린도후서 5장에서 보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말하거나 대표하는 것은 그의 권위에 참여하는 것을 뜻한다, 그런 말이 있었고요. 또 마태복음 28장이나 사도행전 8장이나 고린도전서 1장이나 이런 데서 보이는 어떤 사람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의 소유가 된다는 것을 뜻한다. 이런 것들을 과연 우리는 잘 이해를 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분명한 건 우린 크리스찬이고요. 그리고 저는 크리스찬 최준호입니다. 누구의 아버지, 누구의 남편, 어느 학교 뭐 이전에 우리는 크리스찬인 거죠. 나는 크리스찬인 거예요. 제가 이거 한번 만들어 봤어요. 우리 교인들이에요. 아마 여기서 빠지신 분은 없는 것 같아요. 또 이거 빠지면 시험 들자. 네. 여러분들 이거를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세요? 영화가 끝나고 나면 그 영화에 참여했던 분들, 또 여러 스태프들, 도움 준 분들 다 이름 들어가잖아요. 그런 느낌이 들을 것 같아요. 바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주인공들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 확장에 우린 쓰임받는 주인공들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스텝들이죠. 그런 것들을 갖고 우리가 세상을 나가야 된다는 얘기죠. 확신을 갖고. 제 친구가 너 안수 집사니까 나 안수해줘. 나 낙해해줘. 그 능력을 믿는 거예요. 한때 아주 옛날 영화죠. 벌써 옛날이 됐어요. 어떤 여배우가 나 이대다운 여자야? 이런 그 대사가 있어가지고 한때 유행했잖아요. 해병대 나온 사람 여기 없죠? 해병대 나온 사람들은 굉장히 자연스럽게 자랑스럽게 자기 해병대 나갔다고 얘기합니다. 뭐 영화나 이런 데 봐도 나 하버드 출신이야 딱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는 그런 대사들도 상당히 많아요. 뭐 프린스턴이야, 유펜이야 뭐 딱 얘기하는 사람들 많아요. 또 유명한 우리나라 굴지 회사 다니는 사람들, 현대, 나 현대 출신이야, 나 대우 출신이야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대에 1년 있어도 현대 출신인 거예요. 브랜드가 그렇게 돼 있어요. 제가 78년부터 80년도까지 공간에 있었는데요. 제가 그 공간에 일하고 하는 그 2년, 짧은 2년, 그것도 그 안에서도 맨날 일 못한다고 야단 맞고 있었던 그 2년, 그 2년이라고 하는 브랜드가요, 지금까지 써먹고 있어요. 공간 출신이라고. 그 공간 그러면 굉장히 그 큰 설계 사무실이고 유명한 설계 사무실이거든요. 박사학위 받은 사람들은 꼭 뒤에다가 박사라는 말을 꼭 쓰죠. PhD. 변호사, 검사 다 씁니다. 왜 쓸까요? 왜 자랑스럽게 쓸까요? 그만한 고통과 수련을 감내했기 때문에 그 타이틀을 당당하게 쓸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박사학위를 돈으로 샀다든지, 물론 사기는 힘들어요. 그러면 그거 쓰기 힘들어질 거예요, 본인도. 감추죠. 우리 크리스찬이에요. 우리는 그만한 대가 지불을 하고 있어요. 또 해야 되고요. 여러분들 오늘 주일인데 달력으로 보면 빨간 날이에요. 남들 산에 가고 친구 만나러 가고 뭐 골프도 치러 가고 그런데 우리는 그 시간에 지금 여기 나와 있어요. 대가 지불이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생활비에 껴서 헌금 내잖아요. 조금만 기쁜 거 있으면 감사헌금 드리잖아요. 남이 볼 때는 정말 지극히 미련한 전도하고 있잖아요. 매월 한 번씩 노방전도. 그거 지나가는 사람한테 전도 주시면서 받든 안 받든 어린아이서부터 우리 김홍윤 교사님 연세 드신 분까지 열심히 지금 전도하잖아요. 정말 남들이 보면 미련한 짓이죠. 어떤 때 우리가 봐도 미련해요. 그죠? 이거 해서 뭐 효과가 있나? 근데 그 효과는 누구도 장담 못하는 거죠. 언젠가 다이너마이트처럼 폭발할 때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의 또 다른 이름은 크리스찬입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이에요. 사자가 정글에서 굉장히 무서운 맹수잖아요. 모든 동물들이 사자가 나타나면 도망가요. 그런데 정작 참 안타깝고 불쌍한 거는
그 사자가 자기가 그런 존재인지 모르고 살아갈 때, 다른 동물들은 사자가 나타나면 무서워 도망을 가는데 오히려 사자가 토끼를 만났더니 도망을 가더라. 얼마나 불쌍하고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들은 저를 포함해서 크리스찬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모든 권세와 능력을 다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모르고 지낼 때가 많죠. 저는 요즘 들어서 간혹가다 아픈 저희 제자들 보면 기도해주고 그래요.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권세와 능력을 주셨는데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 치유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조그맣게나마 내 주변의 친구들, 직장 변화시킬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이름도 거룩한 크리스찬인 거예요. 누구의 아빠, 누구의 엄마, 무슨 이사, 무슨 임원, 부장 이전에 우리는 크리스찬인 것입니다.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거룩한 이름, 능력의 이름, 권세 있는 이름, 크리스찬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살아가면서 크리스찬으로서 아버지의 능력과 권세를 발휘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고 낭망치 않게 도와주시고 많은 이들에게 위로가 되고 많은 이들을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소서. 말씀 중에 잘못 전한 거 있으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마음과 귀에서 제해 주셨고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전하시고자 하는 말씀만 아로사게 해줄 수 있도록 도와주셨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